그 반석만 굳게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굳세다 그렇게 찬양하네요. 우리 주님, 반석 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워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이번에는 추석 명절이 수, 목, 금 연휴가 되고 또 토요일도 있다 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고향도 다녀오시고 부모님도 뵙고 또 친척들도 만나고 성묘도 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가위 그러면 이 풍성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외적인 풍성함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가만히 대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러면 뭘 구하실지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고, 그런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5가지, 10가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필요한 거.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자녀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그 말을 뭐 오래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좀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신지 한번 두 가지를 질문해서 한번 대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같이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1장 1절에 인사말이었는데 그 끝부분에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이 편지를 써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만 딱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함께 지금 다 보내는 것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을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 선교적인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요, 모든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친척, 이웃들에게 뭐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많은 사람들을 저는 꿈꾸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항상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겁니까? 오래 살기 위해 사는 겁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하시는 겁니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러기 위해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처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런 선교적인 마음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어차피 뭐 원튼 원치 않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텐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모든 목회자는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늘 항상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뭘 하시든 간에 말입니다. 이런 선교적인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앞에 본문에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야고보가 하신 후에 두 번째가 뭘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구하라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벌써 그만큼만 말씀드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뭐냐 그러면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은 뭐 몇 개 안 먹어도 숨을 못 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말이죠. 밥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 없이 예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뭐 착하게 살고 선한 마음 갖고 뭐 봉사하는 거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믿음의 결과이지, 그 정도는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뭐 착하게 살고 뭐 봉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빼고서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도로서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러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결단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기도 생활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가 설교할 때 제가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쉽다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다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도 그랬는데? 기도를 배워야죠. 예?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평생 배워야 돼요. 근데 기도 어떻게 배우느냐? 물론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론과 실습이 함께 가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기도를 실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기도에 관한 영성 신학은 실천 신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거는 이론 신학이고요. 기도, 목회, 신방 이건 실천 신학이 상담, 실천 신학이.
실천해야 되는 거지. 기도는 뭐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훈련해야 되고요. 기도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는 기도를 해야 배울 수 있지 딴 방법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절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도 절대 못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의 발전이나 기도의 성숙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보이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요.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두 번째로 시험 다음에 기도를 말씀할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좀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고요.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는데, 기도는 말씀 성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거기다 하나님만 집어넣어가지고 이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기도가 성장하지도 않고 믿음 안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무슨 이렇게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주문을 자꾸 이렇게 한번 외우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십시오.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한 번 하라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경건하게 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지. 무슨 주기도문을 100번 한다고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학생들 가르칠 때 보통 이제 목사님 안 계시면 축도 안 하고 이제 주기도로 마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주기도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오토바이 탔는지 하여튼 제가 스톱 딱 시킵니다. 천천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천천히 하라고. 기도문이 무슨 주문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의 미신의 주문 아닙니다. 그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에 꼭 고행이 함께 가야 기도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하든 몸을 때리든 하여튼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고행을 공로로 삼아서 기도한다, 그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 그건 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보상 심리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지난주 본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쁘게 여기라고요. 혹시 추석 명절 때 시험 당한 일 없었어요? 혹시 우리 성가대원들? 추석 때도 시험 있을 수 있죠. 그때 혹시 기쁘게 여겼어요? 시험 당하고 기뻐지나요? 짜증나고 그냥. 근데 성경에 기쁘게 여기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도 들었겠다 이거. 안 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기쁘자 그러고 기뻐집니까? 안 됩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시험 당하는데 다 싫지. 기도하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시련이 나에게 유익한 줄 알고 견딜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도하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어요? 시험 당하고서. 그뿐이에요. 내려가서 지난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명절 때 이렇게 좀 어떤 사람 싸워가지고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다 못 참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런다고 인내가 되냐고요. 그것도 기도해야 인내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따르는데 어떻게 무슨 기도도 안 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그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내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이어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받는 분,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 전혀 다 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 부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머니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콱 뭐 이러는데 아버지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 불러도 아무런 생각이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랬겠지. 그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참 예수님이 적절한 표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친근감이 가잖아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자꾸 부르세요. 자꾸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정겨운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글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누워 계신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누워서 네 아버지 어머니 그러십니까? 아니면 혹시 전화가 왔더라도 다시 일어나가서 전화를 받습니까? 일어나서 받으세요?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누워있다가 부모님이 전화해서 받아도 우리가 누워있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좀 우리가 자세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놓아서 하나님 나 잡니다. 그렇게 버릇없게 하면 안 되죠. 잘 때 자더라도 일어나서 딱 몸을 가다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누워야죠.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니까 그게 편하대요. 요새는 뭐 하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예배드릴 때도 젊은 사람도 모자 쓰고 옵니다. 모자 왜 썼냐? 머리가 나빠서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안경 왜 썼냐고. 안경 눈이 나빠서 썼다고. 자기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썼다고. 모자 쓰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꼬고 하는 게 자기는 편하대요. 그렇게 편하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의 자세가 마음을 잘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뭘 어렵게 기도가 안 될 만큼 불편한 자세가 되면 안 되지만 물론 어떤 편안한 자세를 갖되 예의는 갖추고 왜요? 우리 몸을 잘 가다듬어야 되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고보 사도는 먼저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 보시면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야단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꾸짖꾸짖 따지는 하나님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어느 게 맞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축복해 주세요가 맞는지 복을 주세요가 맞는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그렇게 안 묻죠.
달라요.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잘 따지면 복을 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달라는 건 뭐예요? 축자는 게 빛나는 말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빕니까? 하나님은 비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다 쓰죠. 우리가 축복해 달라고 다 쓰죠. 그렇게 축복해 달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신다니까요. 야, 그거 틀려서 복을 달라 그래.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경에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꾸짖지 않으신다니까요.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야 그럽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야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야 그런데도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뜻을 잘 몰라서 또 우리가 뭐 실수 털어서 먼지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먼지가 나죠.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면서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 달라 그러면 열을 주십니다. 나쁜 게 아니라면. 예?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00번 만번 좋은 거 주시죠. 후히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욕심스럽게 구한 게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고 싶으신 거죠. 더 주고 싶은데 못 주셔서 지금 안타까우신 거죠. 왜 못 주실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죠. 못 주시는 거지.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도의 제목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뭐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런 것만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 우리 집, 우리 자녀, 뭐 나, 뭐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것밖에. 우리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좋은 계절에 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맨날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것밖에. 우리밖에 모르고.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륜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하면서 무슨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딱 알고 그것만 딱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를? 100번 한번 들어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것일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뭘 구하시겠냐고. 나중에 제가 한번 끝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 1번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구할 게 많습니까? 근데 다 놔두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지식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도움은 되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구약에서 지혜로 말씀하시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빌리면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지혜영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니까요. 말을 바꾸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도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뭐 정치인도 경제인도 뭐 다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인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참 답답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그냥 뭐 싸워서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용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뭐 용한 점쟁이, 뭐 점쟁이 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을 갖다가 막 미혹시키고, 예? 점쟁이가 다 맞추면 뭐 걱정은 안 하고 지혜가 생각가지고 다 거기서 전보죠 그러면.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점쟁이 있었어요. 그 왕이 못마땅해가지고 너 일로 와. 왜 백성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이제 벌을 내리겠다고. 이 나쁜 놈아, 너 점친다고 이렇게 백성을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래, 그럼 너 죽을라 아느냐? 딱 물었어요. 왕이 너한테, 점쟁이한테. 이 점쟁이가 지금 큰일 났어요. 잘못 얘기했더니 정말 죽겠거든요. 순간적으로 지혜를 내서 왕이여, 내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르겠으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오르면 왕이 죽습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했어요. 그런 게 거짓말인 줄 알지만 또 혹시라도 얘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을까 봐 왕이 점쟁이 못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혜가 뻔뜩했던 겁니다. 예?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고 멀리 내다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지혜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부터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할지 우리가 모르는데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공부하는데도, 사업하는데도, 사람을 만나는데도, 말하는데도, 몸을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는데도, 모든 일에, 우리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다 지혜로워야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뭐 부도 안 구하고 원수 죽이는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뭐 구하지도 않은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아주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따라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제가 지혜를 따라서 힘써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기도예요.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래 의심한다는 원래 헬라의 단어는 철저히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의심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요렇게 저렇게 하면 재 보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이 머리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요리조리 다 이제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거 못 하실 거야. 안 될 거야. 자기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는 모든 남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